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불처럼 당신의 영혼 깊숙이 새으며 들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어깨 위에 짐이 짓눌러 버리고 현실의 벽이 무너지고 꿈이 질식하며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가 지연되는 바로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내가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당신이 여기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인도하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울려 퍼질 시급한 예언적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로부터 거룩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 당신의 거처, 그리고 영적 물질적 영역 속에서 당신이 서 있는 거룩한 주소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 주위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흐름입니다. 정신을 마비시키는 억압의 흐름,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오염의 흐름입니다. 당신은 싸웠습니다. 당신은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똑같은 결핍, 고통, 들리지 않는 간청, 끝없는 갈등의 악순환으로 다시 끌어당긴다. 알아두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당신의 지친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통의 장소에 가두기 위해 교묘하게 고안된 영적인 함정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희의 영에게 말하여 내 약속의 힘으로 그 사슬을 끊으라고 한다.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순환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일구어낼 땅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슬을 끊고 모든 문을 열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오고 여러분 안에서 꽃피기를 원하는 희망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러 왔다. 이 메시지는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하나님의 움직임, 초자연적인 변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신성한 승진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면하고 지금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재정적, 기적, 초자연적인 공급, 내가 여러분의 손에 맡기려고 준비한 예상치 못한 유산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적은 당신을 눈멀게 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당신을 영적으로 오염시켜서 내가 당신에게 써준 운명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분위기에 가두기 위해 맹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나 주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시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성화되는 신성한 명령입니다. 당신이 힘겹게 싸워온 난관의 영적인 근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재정, 평화, 가족, 미래를 묶어 노흔 족쇄를 폭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영적 포로 상태에서 벗어남 억압의 저주가 역사를 쓰려고 했던 곳에서 벗어나십시오. 출애굽기 3장 8절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좋고 넓은 땅으로 인도하려 하였노라.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있어요. 번영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봉인하고 내 영으로 설계한 축복받은 미래가 있다. 나는 당신의 새로운 주소를 하늘에 기록해 두었고 곧 그것이 지구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머물러라. 끝까지 머물러라. 이제 몇 분 안에 나는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힐 뿐만 아니라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신성한 확신을 당신의 영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오늘 이후로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테니까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사는 집을 보세요. 벽뿐만 아니라 지붕뿐만 아니라 분위기도요. 에너지, 일정한 무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가 당신을 같은 패턴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느낌입니다. 동일한 사이클, 똑같은 보이지 않는 벽,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네요. 이건 진짜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환경뿐만 아니라 삶의 영적 구조까지 오염시킨 영적 억압의 결과입니다. 적들이 요새를 구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논쟁, 저주, 싸움, 배신, 재정적 파탄이 반복되는 패턴이 되는 장소. 비명, 슬픔, 파괴,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눈물을 벽이 흡수하는 꽃, 평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꽃들. 잠은 결코 진정한 휴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창문을 열어두어도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곳. 그것은 단지 물리적 공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연결된 영적인 사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지연을 겪었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중대한 돌파구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돌파구를 놓치고 말았습니까?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승진, 너무나 가까워 보였지만 손에서 놓쳐버린 재정적 기적,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기회. 당신은 내 잘못인가? 내가 저주받은 건가? 신이 나를 잊으신 건가? 의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난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거주하는 장소와 관련된 영적인 오염이 있습니다. 적이 당신을 괴롭히고 제한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든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사용한 보이지 않는 법적 권리입니다. 당신은 집에서 갑자기 벌어지는 말다툼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심지어 기도마저 천장에 닿는 듯합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것입니다. 적은 당신의 현재 위치를 도구로 사용하여 당신을 고통스러운 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이건 중요하거든요. 이 공간에는 영적인 다 역할을 하는 물건, 기억, 심지어 세대 간의 유대감도 있습니다. 오래된 빚, 파괴된 계약, 버려진 프로젝트,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적이 여러분의 재정, 감정, 평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영적인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발판입니다. 잠언 3장 3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이내 거처에는 축복이 있느니라.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왜 재정적 축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나요? 왜 큰 돌파구가 눈앞에 다가올 때마다 갑자기 닥친 긴급 상황에 온몸이 섬겨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의료비 청구소가 도착했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하늘의 창문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직적인 영적 공격입니다. 네, 저는 재정적인 기적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초자연적인 공급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축복이 지연되고 막히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합시다. 왜냐하면 나는 신의 목소리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와서 미소 짓고 웃어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저주, 나쁜 의도가 담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영적인 분위기를 단검처럼 꿰뚫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화와 억각제 안에 씨앗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떠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평화가 지배하고 전쟁이 멈추는 안전하고 축복받고 번영하는 곳을 찾는 것을 몇 번이나 꿈꿨나요? 하지만 당신이 시도할 때마다 무언가가 당신을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거절 대출이 거부되었습니다. 파괴된 계약문이 쾅 닫히는 소리 적은 속삭였다. 너는 결코 떠나지 못할 것이다. 결코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너의 삶이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으로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므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것을 열어준다. 이건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신성한 변화. 하나님의 예언적 움직임은 여러분의 주소를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혈통, 재정, 운명에 묶인 영적 사슬을 끊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은 전쟁터가 되었지만 내가 개입하겠습니다. 너의 거처에 자리 잡으려는 저주는 내 목소리를 거스를 수 없다. 당신의 집을 오염시킨 영적 억압이 깨질 것입니다. 시편 107편 14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그들을 어둠 속에서 모든 어둠 속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심이 필요해요.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당신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먼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움직임이 실제적이며 초자연적인 공급이 실제이고 내가 준비한 재정적 기적이 환상이 아니라 당신이 정렬되기를 기다리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들이 여러분 의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운 이유입니다. 그는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믿는 순간, 당신이 받는 순간, 당신이 신앙의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영적인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신성한 승진, 내가 약속한 회복이 홍수처럼 여러분의 삶에 밀려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 축복을 열어주는 영적인 열쇠를 이해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줘.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의 살 곳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바꿀 것입니다. 여기 가전환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다려온 신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밝히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특권적인 지식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왕자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이는 영적인 사슬을 끊고 여러분의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회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 고안된 예언적 계시입니다. 당신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적들이 왜 그토록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억압은 왜 심화되었는가? 왜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가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적은 당신이 지금 막 이해하기 시작한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이 벽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은 영적인 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오염된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는 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재정적 기적, 초자연적인 공급, 신성한 승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당신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길 바랐던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은 반지 일시적인 곳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장, 그곳은 결코 당신의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슬이 끊어지지 않으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곳이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 주님이 너희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하신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용납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 중에 당신이 용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어떤 짐을 지고 있나요? 나는 몇 개의 신호를 보냈는가?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고 얼마나 많은 불편한 순간을 겪었으며 얼마나 많은 확신을 얻었습니까?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던 재정적으로 지연되었던 마음을 꿰뚫는 대화를 통해서더니 진실에 대해 당신을 깨우려고 노력했나요? 당신은 억압받는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고통을 겪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순히 상자를 포장하고 옮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고 있나니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적은 영적인 사슬을 물리적인 장소에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나 주님은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해방의 열쇠, 새로운 집, 삶의 회복, 재정적 불파구, 축복받은 미래를 향한 열쇠입니다. 딜레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포로 생활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해방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불편함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적들은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어쩌지? 떠나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라고 속삭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는 영적 노예의 언어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순종한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뀐다면 순종은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공급을 촉발합니다. 저는 이미 사람, 기회, 열린 문, 자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영적인 오염이 깨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움직임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저주는 축복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떠해요? 재정이 빠듯할 때, 비대 숨이 막힐 때, 어디로 향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신명기 12시 11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라. 장소를 선택하는 사람은 나다.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문을 여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천국으로 가는 창문이 단지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 그녀는 실제 존재해요. 그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열면 지옥에 어떤 힘도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속, 재정적 기적, 신의 승진 등을 내게 주면이 모든 일은 논리에 어긋나고 규약을 깨뜨리고 적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영적인 흐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억압으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 비록 그것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릴 의향이 있는가? 지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할 의지가 있는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로 가득 차고 은혜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 약속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실제 집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또한 영적인 집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위한 새로운 거처, 영적인 오염이 들어올 수 없는 성소 저주가 깨지고 번영이 흘러가는 곳, 회복이 일상이 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결코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적의 지연이 당신의 지위 상승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거부된 요청, 실패한 계약, 받침본이 거부가 아니라 신의 지시였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내가 주님으로서 적들이 그의 계획을 모두 이루도록 허락하여 내가 하늘에 창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사람도 체계도 환경도 그의 돌파구에 대한 공을 차지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강해야 할 때입니다. 순종은 의심보다 강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믿음과 선언을 내가 하는 일에 맞추는 순간 영적인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수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던 신비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내가 지을 꽃을 꽂아 어떤 집에 뿌리고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깨끗해야 할 더럽혀진 집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움직여야 합니다. 축복받은 느낌이 나는 집과 숨겨진 흐름이 흐르는 집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나는 당신보다 먼저 가는 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빚을 탕감해주고 고발자를 침묵시키고 초자연적인 공급, 재정적 기적, 예상치 못한 상속, 신의 승진을 허락하는 자입니다. 나는 신의 목소리다. 그리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다음 질문이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처럼 당신 앞에 놓였습니다. 당신은 고통과 영적 오염, 끝없는 지연의 장소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믿고 알려지지 않은 세계로 나아가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회복,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받아들이겠느냐? 다음에 나올 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현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예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름에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지나가면서 속삭이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음성으로 봉인된 신성한 계명이며 여러분의 운명의 구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억압과 영적 오염 그리고 모든 고통의 장소의 사슬이 끊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바친 것은 열릴 것이다. 연기되었던 일이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고난당한 물건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회복의 언약입니다.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단지 너를 묶어두었던 영적인 사슬에서 너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발을 번영과 풍요,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는 곳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부족과 두려움, 전쟁의 그늘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이 흐르는 영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당신의 머리 위에 열려 있어서 당신이 담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축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기 당신을 묻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신성한 승진을 위한 기초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것입니다. 더 커질 거예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구하고 생각하며 상상했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싸움의 날들, 깨진 조각들을 고치던 날들은 끝났습니다. 신의 질서, 신의 은총, 신의 설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너희보다 앞서 나아갔다. 나는 평화로운 장소, 내 존재로 가득 찬 장소를 표시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하는 집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영적으로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분위기는 안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선함이 넘쳐 흐른다. 준비하세요. 갑작스러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예상치 못한 전화, 예상치 못한 계약, 예상치 못한 상속에 대비하세요. 한때 아니요라고 말했던 은행들이 이제는 예라고 말하는 것을 대비하세요. 한때 벽이었던 곳에 열린 문이 생길 준비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38, 기억하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수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필요에 맞추어 초자연적인 공급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직성을 손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내가 하늘에서 내림명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연이 있는 곳에는 가속이 있을 것입니다. 부정이 있는 곳에는 초자연적인 역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어라. 이것이 너희와 나의 언약의 인장이니라. 새로운 집의 모든 방은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모든 벽에는 내 충실함에 대한 간증이 올려 퍼질 것이다. 모든 창문은 내 영광의 빛을 반사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넘는 모든 문턱은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로 가져가라.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사와 너희의 조와 너희의 특별한 예물과 너희가 여호와께 서한 모든 좋은 것을 가져가라. 이것은 언약의 집입니다. 풍요의 집.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을 새로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옛집에 갇혀 있는 동안 적이 섞이려고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잠 못 이루는 밤 등으로 인해 쇠약해진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낯설게 느껴졌던 기쁨이 당신의 일상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요. 나는 먼 길을 깨뜨리고 있다. 저는 부채를 취소하고 적자를 없애고 여러분의 재정 역사를 다시 쓰는 재정적 기적을 선언합니다. 네, 예상치 못한 유산을 풀어드리죠. 지금까지는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던 돈, 자원, 호의가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끌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당신을 재위치시키는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는 일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자녀의 손자,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집의 분위기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영이 그 집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황 상태 대신 평화를 느끼며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걱정에 가려지지 않고 내 존재의 무게에 가려져 푹 잠들 것입니다. 시편 174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그는 그들을 어둠 속에서 어둠의 깊은 곳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이것이 고도입니다. 이것이 변형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집을 등대로 만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너에게 내리는 내 축복의 빛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억압받고 망가지고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와 번영,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예언된 약속이 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순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맴돌지 마세요. 패배의 분위기를 참는 건 이제 그만. 나는 하늘로부터 명령을 내렸노라. 적의 법적 청구는 철폐되었습니다. 고통의 계약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은 당신 위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나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로의 말씀을 인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이 얻는 보상은 영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증거입니다. 확실한 새집, 새로운 시작, 초자연적인 공급, 신의 승진, 그리고 회복. 하늘에 알리고 땅에 기록하고 모든 영역에 올려 퍼지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고통의 잠소에 갇힌 포로가 아닐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방송국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홈 관리자입니다. 영적인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한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걸 알아요. 이것을 선언하세요. 이 현실에 머물러라. 아무것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희를 위해 시작된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가 당신의 새로운 집이에요. 새로운 시작, 복원.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마음을 숙이시오. 하늘이 다가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기도를 당신의 삶에 선포합니다. 모든 말이 법령이 되기를, 모든 문장이 어둠을 가르는 검이 되기를,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영혼에 흙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열어주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받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언약에 따라 나는 이 사랑하는 자녀 앞에 열린 문을 열어드립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회복된 삶으로 가는 문입니다. 지옥의 어떤 세력도, 어떤 비난의 목소리도, 없던 영적인 흐름도 결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선언하신 대로 그 새 일이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소서. 사막의 강이 흐르기를, 사막의 길을 개척하라. 아버지, 영적인 억압이 있던 곳에 당신의 빛이 새벽처럼 터져 나오게 하소서. 영적으로 오염된 곳에는 당신의 존재의 불이 모든 구석구석, 모든 분위기, 모든 사물 남아있으려 했던 모든 그림자를 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구원자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모세에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해내어 줬고 넓은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삶에 대해서도 선포하노니 그들을 고통의 집에서 슬픔의 영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곳에서 옮겨주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세요. 모든 어둠의 언약을 깨라. 그리고 그들을 번영과 초자연적인 공급 그리고 신적인 승진이 있는 장소로 옮겨주세요. 주님, 신명기 12장 11절 이 권위에 의거하여 나는 그들의 새로운 집이 당신의 이름이 거하는 곳, 축복이 흘러넘치는 곳, 감사의 제사가 향처럼 올라가는 곳, 하늘의 창문이 끊임없이 열려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이 당신의 임재와 웃음, 평화와 회복, 그리고 당신의 손길이 남긴 증거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레위기 14장 34절의 계시에 따라 숨겨진 더러움이나 지난 시절의 영적 잔여물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음악 정화하세요. 제거하세요. 이 새로운 시작의 분위기 속에 주님의 영광에 어긋나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집이 당신 영의 향기와 신성한 사랑의 따스함,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연구하고 확실하며 멈출 수 없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버지, 이제 시편 107편 14절의 약속이 그들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그는 그들을 어둠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재정적 제약의 사슬을 끊으세요. 감정적 고통의 사슬을 끊으세요. 대대로 이어져 온 노예제도의 사슬을 끊으세요. 그들이 주님께서 전파하신 재정적 기적과 예상치 못한 상속, 그리고 회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최종 정렬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신적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육체적으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계약을 일치시키세요. 열쇠를 놓아주세요. 이메일, 인맥, 초자연적인 승인이 지금 당장 그들의 삶에 쏟아지도록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주님은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평화나 기쁨만이 아니라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초자연적인 공급, 신의 승진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소의 변화가 아니라 분위기의 변화, 정신적 기호의 변화, 유산의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턱을 넘을 때, 과거의 사슬이 끊어질 때 결코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 법정에 이미 기록된 것에 담대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헛되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새로운 집은 보장됩니다. 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아, 법령이 발표되었다. 하늘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천국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은 곧 여러분의 보이는 현실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회복은 꿈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에 신성한 현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그리고 선언으로 봉인할 순간입니다. 천국은 당신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한 것은 이제 응답을 요구한다. 믿음의 한 걸음. 네, 저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네, 저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갑니다. 네, 저는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적인 서명입니다. 지금 댓글의 변화를 환영합니다. 이것이 제 시작입니다. 족소에는 끊어졌습니다. 천국의 창문이 제 삶에 활짝 열렸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영의 영역이 당신의 선언을 증거하게 하라. 모든 영적인 저항은 여러분의 솟아오르는 믿음의 소리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안에서 이러한 확신이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감사함으로 봉인하세요. 바로 여기에 감사의 말과 간증, 칭찬의 말로 더욱 활성화하세요. 의심의 목소리에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열어놓은 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은 새로운 계절, 새로운 목적지 평화, 번영, 회복,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가득 찬 새로운 집과 연결되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공유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어둠에 빛의 목소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러한 운동이 더욱 번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떠나면서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축복은 활동적입니다. 재정적 기적, 예상치 못한 상속, 신의 승진, 회복 등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당신은 이전의 순환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당신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당신의 신이 당신을 위해 기록한 모든 것의 충만함을 향해서 말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열린 하늘 아래에 머물러 축복의 움직임 속에 머물러라. 평화의 언약 안에 머물러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채널은 영상 인학을 이상의 것입니다. 이 공간은 신앙과 희망을 갈구하는 마음에 신성한 메시지가 닿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콘텐츠에는 삶에 영향을 미치고 신앙을 새롭게 하며 길을 밝혀줄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께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무리 작은 기부라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련성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영적인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느니 대의를 지원해 주세요. 기부할 수 없다면 이 영상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은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